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5월 22일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한상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고넬료의 한상이고 하나는 베드로의 한상입니다. 이 두 한상은 연결된 것으로 교회사의 중요한 기점을 맞이하는 부분입니다. 베드로가 욥바에서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은 구원의 울타리 밖에 있다고 생각되었던 이방인들을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으로 불러들이실 준비를 하십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고넬료의 해심 사건은 이러한 편협한 생각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문이 이방인에게도 열려 있음을 결정적으로 깨닫게 합니다. 고넬료는 헤롯 아그리파 왕 밑에서 로마 그린들로 구성된 가이사랴에 주둔하는 로마 군대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는 경건하여 온 집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그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온 유대 족속이 칭찬하는 자였습니다. 천사의 말에 의하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말씀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그는 유대교로 완전한 개종자는 아니었으나 반개종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넬료 사건이 다루어지는 문맥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가 이방인의 사실입니다. 언뜻 보면 고넬료의 기도나 구제와 경건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그것이 근거가 되어 고넬료가 복음의 은혜권 안에 들어온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 주어진 한상에서 강하게 선언하듯이 고넬료에게 구원이 이르는 사건은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깨끗게 하심으로 말미암은 결과임을 선언하는 것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특별히 이방인이 교회로 영입되는 과정에서 이방인들이 먹는 부정한 음식과 관련된 문제는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했습니다. 이러한 이슈와 관련된 상황을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애물을 제거해버리는 계기가 바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한상입니다. 따라서 10장에서 소개되는 고넬료의 사건은 단순히 사람의 생각과 결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고넬료의 해심 사건은 크게 4장면으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장면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로 가이사랴에 있는 백부장 고넬료 이야기고, 두 번째 장면은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23절로 욥바에 있는 베드로의 한상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면은 고넬료와 베드로의 운명적 만남과 고넬료 가정의 성령 강림 이야기로 사도행전 10장 23절에서 48절에 전개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장면은 이방인의 해심 사건을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보고하는 일로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로 구성됩니다. 사도행전에서 고넬료의 이야기를 묵상하면 마치 시계의 톱니바퀴가 한치의 오차 없이 정확하게 맞아 돌아가는 느낌을 받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을 향한 구원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성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가이사랴에서 시작합니다. 가이사랴는 헤롯 대왕이 새로 설립한 신도시로서 유대를 다스리는 로마 총독부가 있던 것입니다. 그곳의 백부장이 바로 고넬료인데 코르넬리우스라는 당시 흔한 이름 중 하나였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할 뿐 아니라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삶을 살았던 훌륭한 신앙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이미 소개한 에디오피아 네시와 본달락의 고넬료는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또한 나중에 바울이 세운 교회 이방인 신자 중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가 회심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는 제9시, 오늘날의 시간으로는 오후 3시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와 함께 백성이 기도하는 시간에 이를 따라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고넬료는 한상을 보게 됩니다. 천사가 고넬료에게 지금 당장 욥바로 사람을 보내 베드로라는 시몬을 초청하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일면식이 없는 베드로라는 사람을 무작정 욥바에서 찾기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가이사 해변 모두장이 시몬의 집이라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들은 고넬료는 천사의 지시대로 곧바로 순종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고넬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순종 행위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이사랴에서 욥바까지는 48km였습니다. 이곳에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이라는 표현은 고넬료와 같이 좋은 신앙을 가진 수하 군인을 가리키고 그를 그곳으로 보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은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욥바로 바뀝니다. 부정한 자로 낙인 찍혀 있는 무두장이의 집에 유대인 사도 베드로가 여러 날을 머물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묵고 있는 무두장의 집을 향해 오고 있을 때 베드로는 정오 기도를 위하여 무두장의 집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유대인의 기도 간섭과는 상관없는 시간이었지만 베드로는 이 시간에 기도하려고 다락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가장 더러운 곳으로 여겨지는 무두장의 집 가장 높은 곳에서 사도인 베드로는 가장 거룩한 기도 행위를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베드로는 비몽사몽간에 하나님의 계시 한상을 봅니다. 가장 부정하다고 여기는 곳에서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지고 있는 아이러니가 등장합니다. 한상의 내용과 그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을 밝혀지면서 이런 아이러니가 더 극에 이릅니다. 하늘이 열리며 각종 짐승을 담은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오는 한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잡아먹으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베드로는 불쾌하고 단언 어투로 그 명령을 거부합니다. 그 이유는 그것들이 속되고 깨끗하지 못한 것들, 곧 부정한 것들이란 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가장 부정한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 무두장의 집에서 여러 날을 먹고 마시는 상황에 부정한 것으로 여겨온 짐승은 아무리 배가 고플지라도 먹을 수 없다고 큰 소리를 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본 한상과 잡아먹으라는 명령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 그리고 베드로 반응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고넬료 사건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보자기 같은 그릇에 담겨 내려온 짐승들은 베드로의 전통적인 관념에 따를 때 속되고 깨끗하지 못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잡아먹으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단호하게 자기 주장을 펴며 거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라는 대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화가 3번이나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베드로는 이 한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이해할 수 없었으며 그래서 자기가 본 한상이 무슨 뜻인지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시면 깨끗한 것이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더럽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베드로의 고정관념과 간습과 전통을 깨트리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넬료 집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고서야 이 한상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이방인의 구원 문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거듭 대두되는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암시가 됩니다. 이전 본문의 사울이 과거 어떤 경력을 갖고 있든지 주님께서 그를 깨끗하게 하시고 일꾼으로 부르셨을 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듯이 고넬료와 같은 이방인 신분의 사람일지라도 주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셨을 때 그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될 수 있음을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한 사람의 출신과 과거의 경력을 뛰어넘어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의 과거의 경력과 그의 신분을 따지며 그에 대한 고정관념과 한계를 규정할 것이 아니라 그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음을 기억하며 그들에게 복음의 증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념과 지식이 항상 옳을 수 없습니다. 언제든 말씀 안에서 수정되고 깨어지고 확장될 가능성을 열어둬야 됩니다. 오늘도 복음의 가능성을 제한하고 규정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모든 것에 드러날 수 있도록 순종하는 주의 백성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복음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사건을 통해 우리 또한 부정한 자였지만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이러한 복음의 소식을 우리만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곳에도 전하는 증거자로 살아가도록 좀 도와주옵소서. 부정한 무도장의 집에 은혜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정함과 부정함의 잣대를 갖고 하나님 말씀을 거절했던 베드로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봅니다. 내가 가진 고정관념과 신념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제한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